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8절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들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 강조하거나 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린 자녀들에게 매를 들며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입니다. 자녀가 셋이다 보니 전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야단을 많이 쳤습니다.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하면 정말 무섭게 아이들을 혼내고 매도 들었죠.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나 아이들의 성격과 성향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서로 삐걱대며 싸우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녀들이 서로 싸우는 것에 대해 엄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굳이 성경적으로 짜 맞춰서 비유하자면 큰아들은 애서같이 산과 들로 나가는 그렇게 밖에서 에너지를 다 쏟고 집에 오면 골아 떨어지죠. 둘째 아들은 다릅니다. 엄마 품에만 파고들면서 집에서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남동생을 둔 이 누나는 집에서는 강력한 카리스마의 따다다다 잔소리로 그 동생들을 다스리지만 그러나 정작 밖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여자아이죠. 동생들은 그런 누나를 이중인격자라고 부르며 삽니다. 네, 제 막내 아들은 누나를 뭘로 저장했냐면 갑질이라고 저장했습니다. 그렇게 여전히 싸우며 울며 불며 삽니다. 자, 저만 그럴까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사실 형제끼리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또 마음이 아플까요? 어떤 분들은 어릴 때는 다 싸우면서 크는 거야 저에게 말씀하시곤 했는데 정말 어릴 때만 싸울까요? 자기만 생각하는 그 이기적인 유치원 때나 중고등학교 때만 싸우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형제들 간의 싸움은 나이가 들 만큼 들어서도 다 커서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멀리도 말고 몇 년 동안의 우리나라 뉴스만 봐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혹 그렇지 못한 자나 할 것 없이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사랑 때문에 형제 간의 싸움이 있고 법정 소송은 물론 칼부림까지 난 사건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또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었던 이스마엘과 이삭, 이삭의 아들들이었던 에서와 야곱, 야곱의 아들들이었던 10명의 형들과
그리고 그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의 이야기는 비단 옛날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의 이야기일 수 있고 나의 이야기이며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나 그리고 우리들도 얼마든지 형제간의 사소한 것 때문에 싸울 수 있는, 얼마든지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돈이 하나님만큼, 아니 어쩌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세어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요 자매라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보다는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싸울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건 꼭 세상에 이름 있는 부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10원짜리 하나가 당장 필요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한 형제끼리도 돈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법정에서 싸울 수 있고 얼마든지 바로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문제에 많던 옛날 고린도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음행과 근친상간에 대한 문제에 이어 이 6장에서는 성도들 간의 싸움, 그 싸움이 세상 법정까지 이어진 것에 대해서 언급하죠. 지금 배경을 말씀드려 보자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서로 간에 돈 거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물건을 사기도 해야 하고 팔아야 하기도 하고 급할 땐 돈을 빌려야 하고 때가 되면 갚아야 하는 일들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 활동은 꼭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당장에 사야 하고 또 크고 작은 계약들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돈 거래나 혹은 매매를 한다거나 계약을 한다거나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성도들끼리 돈 거래나 계약을 할 때 상대방이 계약을 어겼다거나 혹은 거래 대금을 주지 않고 또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믿고 거래를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속이거나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죠. 교회 열심히 하는 성도니까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돈을 안 갚기도 하고,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물건을 팔아줬는데 상식 이하의 물건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물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지만 얼마 전 한국 교회에 큰 액수의 사기 사건이 있었죠. 성도들 중에 부자 행색을 한 그 사기꾼 성도가 교회 성도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억을 사기친 사건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의 주제와는 좀 다르긴 하지만 교회 안의 돈 거래, 성도들 간의 돈 거래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속여 큰 이익을 보려는 사람이 일하지 않고 많은 수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는데 교회 안에서 그런 사기가 일어났던 것이죠. 자, 이런 크고 작은 교회 안의 돈 문제, 이권 문제 등은
꼭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말씀해 보신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2절을 보면 바울은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하죠. 그만큼 성도 간의 돈 거래나 계약이 심각할 만큼의 큰 액수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액수의 크기와 상관없이 성도들 간의 돈 거래 문제가 생긴 것 자체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이 돈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이 그 세상 법정 앞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또 질문을 해보죠. 세상 사람들도 그들이 비록 한 형제라 할지라도 돈 때문에 서로 소송을 걸고 싸우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도 돈 때문에 서로 법정에서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도들끼리 돈 거래나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만약 했다면 깨끗하게 처리될 때까지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한다. 아니면 성도들끼리 돈 거래나 계약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손해를 본다 생각하고 속는다 생각하며 그냥 내가 감당해 내야 한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고도 참 어렵네요. 자, 이 문제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먼저 전제할 것은 당시의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진리는 과거 초대 교회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전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1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부모님마다 가정마다 양육할 때 강조하는 것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저는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면 혼을 내고 매를 들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바울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좀 평범해 보이지만 그러나 원문에는 훨씬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고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법정 소송으로 서로 싸우고 있고 어떻게 너희가 불의한 자들에게 재판을 받으려 하느냐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돈 문제, 거래 혹은 계약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올바른 것 같은데, 그러나 오히려 바울은 왜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문제를 불의한 자들에게 판단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그 불의한 자들, 그들의 재판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이 화를 내고 있을까요?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때는 세상 법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중앙 법정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지방 법정이었습니다. 이 중앙 법정은요, 주로 로마에 대한 내란죄 등의 정치 범위라든지 혹은 살인범 등의 형사범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앙 법정이 아닌 지방 법정에서는 주로 돈을 주고받는 민사범들을 다루었는데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불의한 자들의 재판이란 바로 이 지방 법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바울이 내란죄로 몰렸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가는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물론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도 있었겠지만 그만큼 바울은 이 중앙법정은 그런대로 공정한 재판을 한다고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도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고 또 세상의 권세를 인정해야 한다고 그가 편지도 썼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바울이 세상 권세, 세상 법정 자체를 무시하거나 무조건 불의하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내란죄라고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썼고 이제 같은 형제 유대인들에게 죽을 판이니 오히려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화를 내면서 야, 왜 불의한 자들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해? 그 세상 법정, 그 불의한 자들의 재판이란 로마 중앙 법정이 아니라 지방 법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상하시겠지만 이 지방 법정은 중앙 법정에 비해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힘 있고 빽 있고 부자고 인맥이 있는 자들이 이기기가 일쑤였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발한 원고는 돈이 있고 힘이 있는 자들, 재판에서 얼마든지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자들이 소송을 걸었고 반대로 고발당한 자들 대부분은 돈이 없거나 힘이 없는 그런 하층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재판을 하려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결국 돈이 많은 부자나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다반수였고 또 공정한 재판을 해야 하는 그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거나 혹은 세상 힘의 압력을 받았기에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재판에서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 법정을 향해 불의한 자들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공정하지 못한 재판관들에게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고 지금 성도들에게 화를 내고 있죠.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바르게 말하고 청렴하게 살았어도 세상의 힘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그래서 옥살이를 하거나 귀양살이를 하기도 했죠. 바울은 자신이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그것도 안 되니까 불의한 자들 앞에서 불의한 방법으로 재판을 받아 이기려고 하니 화가 났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불의한 자들에게 재판을 받았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성도들 중에서도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뇌물을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하고 인맥을 이용해서 더 가난하고 힘없는 성도들을 어렵게 했던 것이죠.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했는지 공정한 재판을 받기는커녕 세상 방법대로 내가 이기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이용했으니 그렇게 다른 성도들을 그것도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궁지에 몰아넣었던 것이 바울이 볼 때 화를 자초했던 것이죠.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형제를 이기기 위해서 세상 방법을 동원했으니 영적 아버지로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형제끼리 싸워서 누가 이기면 그러면 부모는 괜찮나요? 잘잘못을 가려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면 그러면 아버지는 그래도 네가 잘했다 라고 할까요? 바울은 정말이지 영적 아비로서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싸우는 것에 대해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이 이 정도라면 만약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다면 그 마음이 어떠실까요? 육신의 부모인 저조차도 자녀들끼리 싸우면 그렇게 속이 상하는데, 그것도 내가 너를 이겨보겠다고 뇌물을 쓰고 백을 쓰고 권력을 써가면서 한 형제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어떠실까요? 우리 8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내가 불의하고 속였던 자가 나의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은 도리어 서로 억울하게 하고 속여 먹습니다. 더구나 형제들끼리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느껴집니다. 한 형제끼리,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피로 맺어진 성도들끼리 서로 억울하게 하고 속이며 싸우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인데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을 판단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심판해야 할 그 성도들이,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왜 그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직접 해결하지 못하느냐라고 좀 바울이 말하죠. 자, 본문 2절에 세상이라고 번역한 코스모스는 보통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고 1년 동안 태양을 공전하는 그런 질서가 잡힌 우주를 의미합니다만, 그러나 두 번째 의미인 세상이란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편에 있는 세상입니다. 즉 죄인들이 모여 사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고 할 때 그 세상이란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놀라운 성도들의 권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죠. 제가 몇 구절 찾아보면 요한계시록 2장 2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심판하는 권세. 자,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 보여도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지금 허무해 보일런지 모르지만 가장 성공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할 뿐 아니라 영원토록 왕 노릇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심판해야 할 자들이 오히려 삶의 작은 문제로 인해서 그 불의한 자들에게 머리를 숙여야 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꾀를 써야 하고 그 앞에서 서로 싸워야 해야 한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깝나요? 그런가 하면 3절에는 더 대단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들은 세상을 판단한다라고 말한 바울은 더 나아가서
천사도 판단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판단해야 할 천사란 타락한 천사들인데요. 지금 이 타락한 천사, 곧 악한 영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왕 노릇하는 듯하고 세상은 그 악한 영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기도합니다. 악한 영, 사탄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굴복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이 승리를 경험하고 누릴 뿐더러 할렐루야,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에 타락한 천사들을 예수와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음에. 보시면 범죄한 천사들을 어두운 구덩이에 던지셨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성도들은 이 심판에 참여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자그마한 문제로 서로 싸우고 더 나아가 심판을 해야 할, 내가 심판을 해야 할 불의한 자들에게 심판을 받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것이죠. 3절 하반절에 그런 너희가 세상 일로 서로 싸우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세상 일이란 육신 혹 육체적인 생명에 관한 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사고 팔고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저도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생명의 일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안 먹을 수 없고 안 마실 수 없고 안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들, 그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것들이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도 영원히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렇죠?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산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생명 때문에 성도 간에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니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사람인데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구하십시다. 여전히 성도들 간에 자그마한 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면 우리를 한 형제로 자매로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기 위해서, 우리를 친동생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용서 못할 죄인이 없고 십자가에서 변화되지 못할 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내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죠. 그런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그의 멱살을 잡고 있고 너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칼을 갈고 이를 갈고 있다면 그게 내 형제요 자매가 맞기는
한 것입니까? 섬기는 자가 리더입니다. 손해보는 자가 어른입니다. 용서함을 받은 자가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깨달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바울의 권면 보죠.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이런 대단한 자들, 곧 세상을 심판하고 악한 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자들인데 먹고 사는 사소한 문제가 있을 때 왜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해 달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집안 문제를 왜 밖으로 끌고 가서 집안 망신을 시키냐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바울은 직설적으로 말하는데요. 나는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형제 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너희 중에 하나도 없느냐라고 하죠. 자, 이 바울의 말은 성도들의 그런 사소한 문제를 해결해 줄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학교 문제, 진학 문제, 취업 문제, 사업의 문제 등등 많은 성도들이 이 육체의 생명을 위해 이미 살았고 지금도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성도들 중에 지혜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 자존심 때문에 혹은 나를 흉볼까 봐 말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 지혜 있는 자들을 찾지 않으면서 왜 세상 사람들, 그것도 불의하게 재판하는 세상 법정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냐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느낍니다.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제가 다 알 수 없고 알지 못하죠.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이 저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오르며 저보다 앞설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 또한 여러분에게 배우고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며 연약한 부분을 서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진짜 부끄러운 것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는 괜찮은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도도하고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방법을 찾고 더 나아가 세상의 돈과 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더 부끄러운 일,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닐까요? 함께 하는 것,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힘입니다. 우리의 적은 옆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뭘 샀고 얼마나 부자고 아이들이 얼마나 잘 되었고 보면서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관심 있게 눈여겨보아야 할 대상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해 지옥에 가는 자들, 낙심한 자들, 연약한 자들, 혹은 나의 도움이, 나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의 전부가 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 간에 이런 삶의 문제, 사소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7절인데요.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바울은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싸우는 것 그 자체가 패배했다, 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세상 법정에서 누군가는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지게 되겠죠. 한 형제끼리,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순간 둘 다 패배한 것입니다. 본문의 허물이란 패배했다, 게임에서 졌다라는 의미인데요. 제 아이들끼리 싸워서 형이 이기던 동생이 이기던 간에 그 자체가 부모에게 상처이고, 그리고 그 싸움 이후에는 형제들의 우애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앙금이 남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섬겼던 성도였는데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순간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절대로 내가 가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저주를 퍼붓는 관계가 되어버리죠. 뿐만 아닙니다. 재판에 이기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뇌물을 써야 하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을 이용해야 하니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고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돈 거래를 안 하는 것, 서로 계약을 안 하는 것이 참 좋겠지만 만약 했다면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서도 차라리 그냥 손해를 보는 것을 택하라고 말하죠.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와 세상이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함을 택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여 어리석어 보여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고 정의롭다 해도 세상 사람들이 이게 맞는 것이야 라고 해도 그러나 성도들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져주는 미련함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중요하죠.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세상 가치관과 다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딱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잘잘못을 가리고 옳고 그름을 가르며 판단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치관이나 윤리와 상식이 기준이 되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고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그 나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해 보일런지 모르고 약해 보일런지 모르고 어리석어 보일런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진 자들,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할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세상 불의한 법정에서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여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본문 8절 하반절 그 물고 뜯고 싸우는 그 사람이 나의 형제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용서할 수 있고 져줄 수 있으며 양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법정 소송 문제는 지금 우리의 현실과는 좀 다릅니다. 초대 교회 때 로마가 다스리던 때의 세상 법정과 지금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많이 배우고 힘있고 많이 가진 자가 배우지 못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자보다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은 여전히 더 높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성도 간의 크고 작은 돈거래나 계약 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이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지혜를 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한 형제여 자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혹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돈보다 더 귀한,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바로 나의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한다면 져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생명으로 산다면 십자가의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성령께서 선하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못함, 우리 가운데 이해하지 못함, 우리 가운데 기다려주지 못함, 혹은 남을 판단하고 시기하고 비방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 그 자체가 패배한 것임을 깨닫기에 이 패배에서 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다려줌으로 참아줌으로 다시 한번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미련해 보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을 믿고 십자가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